6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저희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거나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거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따라서 이 이방 나라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징계의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믿고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이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39절 보시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믿던 신들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비꼬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섬기던 그런 이방 신들이 다 어디 있는지 그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39, 40절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지금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아야 하고, 또 이 이방 민족들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41절 42절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꼭 멸하실 거다라는 사실의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지금 이 이방 민족들, 그들의 그 악행,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에 대한 복수, 또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방 민족들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43절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들은 벌할 건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돌이키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이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인류를 향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렇지 못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래야 살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경고의 노래죠.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경고의 노래, 그 경고의 노래입니다. 그 뒤에 이제 4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노래가 끝난 후에 이제 끝이 났고요. 44절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마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그 주제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다시 또 제시하는데요. 46, 4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결국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하여 가르쳐라. 그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면서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거고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려주면서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8절, 바로 그날에,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모세의 노래까지 마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다 이행한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데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 아바림 산 줄기 중에 느보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네, 지금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0절 보시면은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이미 형 아론은 죽었죠. 호르산에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마지막 그 명령과도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도 이 지금 느보산 올라간 산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건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여기서 너희는 모세,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아론과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출애굽한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예요.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바 물가에서, 그러니까 그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 물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눈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을 모아놓고 눈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날 거다, 바위에서 물이 날 거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비꼬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왜 내야 되냐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이 물을 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기네들이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꽝꽝 칩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한다 하는 거죠. 결국 물이 났고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여기 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 민수기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평가를 내냐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사람은 특히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다른 거죠. 아마도 이 심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따지고 그들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마치 물을 내가 마치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비쳤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린 거고 자신이 드러나도록 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보시고 그에 대한 죄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또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지금 신명기 이제 끝나는 지금 부분에 있는데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 그 노래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의 노래지만, 그 노래 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배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는 것,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가나안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붙들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도 좀 잘 주목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말 또 주일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